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심년의 생구멍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멎으니 물이 땅에서 계속 빠져나가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 7월 17일에 배는 마침내 아라랏산 등마루에 머물렀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배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는 또 물이 땅에서 빠졌는지 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노아에게 돌아왔다. 온 땅에 아직도 물이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방주 안으로 들여놓았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배에서 내보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보냈다. 비둘기가 이번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이 물이 거쳤더라.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느라. 노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왔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고 오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바닷고기가 다 두려워 떨며 너희의 지배를 받으리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다만 생명 곧 피가 들어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각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는 어떤 짐승에게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 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 지내며 숨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계약의 표는 이것이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드러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땅 위에 사는 모든 살덩어리들 사이에 내가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한편 노아는 포도원을 가꾸는 첫 농군이 되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그때 가나안의 조상 함이 자기 아버지 알몸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집어들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알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알몸을 보지 않았다. 노아는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는 또 말했다. 셈의 하나님 야훼는 찬양 받으실 분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는 홍수가 있은 뒤 350년을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계속 지금 같은 이야기가 계속 홍수 이야기죠. 계속. 네. 아니 그 저기 누구지? 아니 노아 할아버지가 왜 가나안한테 이렇게 저주를 내려요? 별로 잘못한 것. 노아가 아니, 내린 그러니까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거예요? 함이 노아가 내린 거죠. 노아가 내린 거예요? 함이 잘못한 것도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문구에는 그 사실 잘못은 노아가 했어요.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발가벗고 쓰러져 있었으니까 함이 보고 그 자기 형과 아우한테 가서 아버지가 발가벗고 누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와서 이제 예의를 차려서 와갖고 덮어줬다 이 이야기인데 잘못한 거지. 왜 잘못했어요? 아버지 허물이 있으면 덮어줘야지. 공경심의 문제. 그럼 바로 덮어야 돼? 내일이 어버이날이에요. 바로 덮어줘야 네. 돼? 공경심을 갖고 어버이날에 저기를 해야지. 말씀 잘 나왔네요. 아니 누구나 뭐 아니,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공경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여기 어디 있어요? 아니, 아니 그래도 그러면은 행동을 집사님 하고. 아버지는 술 먹고 벗고 잔 적이 없어요? 집사 아닌데요? 아 형제님은 그런 적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자주 그래갖고 내가 항상 덮어줬거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 비유 자체가 그 일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렀다는 거죠. 이제 형하고 잡는 거를 아우한테 그냥 그 자기가 그냥 지가 덮어주고 나왔으면 됐지. 거기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나가서 형제들한테 알렸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죄를 진 거죠. 죄를 지었는데 죄를 그게 졌다는 무슨 죄야? 그 먼저 실으신 잘못한 사람이 거잖아. 항상 먼저 아니 우리 잘못한 잘못인 형제님은 건데. 집안에 그런 그 우가 없었던 거야. 내가 봤을 때 형제의 난이나 이런 게 없어갖고 저는 그걸 그걸 안 겪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아니 말 안 하기 시작하면 우리 저기 토크가 안 되니까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그 형제들의 말 한마디 전하는 것 때문에 이게 난이 엄청 심하게 난다고. 그럼 꼬질렀는데 양아치지. 그냥 알렸다 그랬지 흉보다 그러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냥 톨드 알렸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들어가지 마 이랬을 수도 있잖아. 그냥 아버지가 이상하다 막 이런 거 같은 뉘앙스는 없는데. 이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함은 그 아버지가 벗은 걸 보고 아버지 벗었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마 이렇게 그럴 수도 했는데 있는데. 형이랑 아우랑 굳이 가고 그 가서 사실 뒷걸음질만 쳤는지 살짝 엿봤는지 모른다. 이거는 형제님의 내용이 과학적인 논리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함을 자꾸 그 걔가 이상하게 처음에 질문하니까. 보고 예. 걔네한테 말을 할 필요가 없으려면 지가 이렇게 덮어주고 나왔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아니 그 사람이 몇 명 있다고 그걸 비교가 굳이 돼요. 덮어요. 누가 본다고. 그래도 아버지가 이걸 내놓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간 거 아니에요. 형하고 아우가. 노아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니요. 술이 왼수지. 아니 술이. 원래 잘못했을 때는 진짜 먼저 진짜.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아니, 거잖아요. 근데 형제끼리 싸웠을 때도 그것도 가서 꼬질른 것도 문제지만 꼬질르지 않았다니까. 일단 이야기를 꼬질렀다 치고 그것도 꼬질렀다 치고. 하더라도 어. 아니 잘 때 벗고 자는 게 왜 그럼 왜 죄예요 그게? 제가 그거 자기 혼자 자고 있었으면 벗고 잘 수 죄는 있는 아니고 거지. 죄라고 말하진 왜 않았잖아요. 흉이 되는 거지, 그게? 어디서도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벌거벗은지라. 어. 근데 이제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자 사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우리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제가 딱 확 촉이 왔는데 거기서 벗고 이 있었다. 벗고 있는 수치심을 알았잖아요. 그게 이제 죄성 우리가 비유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벗고 있으면 이 부끄러운 거를 안 거야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누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벗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아들이 봤을 때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거를 안 거지 얘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세 형제가 다 뭐 다 알았겠죠. 그때 뭐 가까이 지냈을 시대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깼을 때 그런 분노를 일을 했지. 입고 그럼 화가 났겠지. 그럼 왜 화가 화나요?
내가 벗고 있는 거를 목도리 왜 얘기를 썩는다고. 했냐 이거지. 왜 자기가 성을 내? 아니 내가 벗고 있는 게 죄가 아니라고 보는데 죄지. 그러면 입장을 바꾸셔서 그럼 벗고 계시면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 이 시대면 괜찮지. 지금 몇 명 있다고. 그리고 지금 그 포도 농사 짓느라고 분노조절량. 노아가 사실 거의 혼자 뭐 포도 농사 짓다시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다른 애들이 왜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같이 지었을까? 혼자 지은 건 아니고 이제 여기는 그 족보만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저 가나안 족들이 밉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근데 야베 그러니까 함의 조상이 가나안의 조상이 함이니까 함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다 전부 다 그 습성을 말한 게 아닐까. 그 족속의 습성을. 족속들의 네. 나쁜 족속들이다. 네. 그래서 이 벌을 받아서 종이 됐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근데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그 행위 하나하나에 어떻게 보면 사소한 행위인데 침소봉대해 갖고 이거 완전히 사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거의 뭐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뭐 그거 형들한테 아우한테 그냥 이야기를 한 건데 저주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도 아닌 자기 자식한테 함의 자식한테 저주를 저주를 컬스트라고 돼 있고 우리말에도 저주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할아버지로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아버지로서. 제가 집에 있으면서 네. 우리 아들이 둘이고 제가 딸이 하는데 이러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이제 먹는 걸 나눠 각자 걸로 이제 분배가 돼 있어요. 과자라도.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밤에 배가 고파서 우리 둘째 아들의 빵을 하나를 딱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큰 놈이 본 거지. 근데 큰 놈이 그걸 작은 애한테 얘기하는데 작은 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이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게 괘씸한데 첫째 애가 그렇게 미는 거야 내가. 야, 뭐 아빠가 먹을 수도 있지. 아빠가 사준 건데. 그래서 저주를 내려. 너 자식은 그래서 내가 평생 종으로 살.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앞으로 먹을 거 없어. 딱 그렇게 했거든. 그럼 나도 잘못한 건가? 잘못한 거죠. 그 진정한 마음으로 그러신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그랬죠. 앞으로도 영원히 그 평생 동안 그러기를 원하신 넌 거예요. 없어. 진정으로. 진짜 막 그런 괘씸해 없지. 열받아갖고. 아니 뭐, 아빠가 사준 건데. 너무 감사하려고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주를 내리는 건. 왜 이 가나안 쪽이 그렇게 미웠냐? 그리고 근데 그럼 가나안 족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손자예요. 지금 여기에서 네, 가나안은 아들 아니야? 아니 노아의 손자 햄의 아들이 저기 가나안이니까 이게 손자예요. 이게 지금 가나안족의 그 나쁜 행태를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걸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거죠. 좀 스토리를 뭔가 만들어낸 건데 그 스토리가 좀 웃기잖아요. 웃기는데 아니 근데 노아의 얘기가 스토리가 만들어낸 거야?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만들어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 가나안이 미우니까. 이건 빨리 말을 해주세요.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팩트가 아니었어요? 일단은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려면은 그 이제 우리 장영재께서 이제 질문하는 것처럼 제기한 것처럼 이 가나안이 그냥 단순한 가나안이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이 가나안이 이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거냐, 이런 이제 좀 그 포커스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장영재님은 그냥 개인의 포커스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강영재님 이야기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 있었던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개인에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장영재 이 문제 제기가 아버지가 아니 또 그 이전에는 할아버지가 본인이 잘못해놓고 그 잘못을 손자에게 지금 전가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게 좀 부당하다. 근데 이제 반면에 가나안 족속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어떤 죄성이랄지 그런 타락한 문화들을 이야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 타락한 문화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래서 소급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가나안과 함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저주를 내려버리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접근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사실이 아니냐니까요. 이게 실화가 아니에요? 노아 저는 답을 못합니다. 아니 저는 반은 실하고 반은 실화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봤지만 선생님, 내가 좀 보는 바뀌었어. 세계가 열리고 내가 보는 세계가 잠겼으면 이 세상에 다 잠겼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쓰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나는 읽어요. 아니, 사실이라는 그 판타지를 가지고 내가 읽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죠. 그 그게 당시에는 사실이라는 게 사실이었을 수도 그게 있으니까. 사실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그때 당시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신화하고 연결을 좀 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야기가 물론 이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이제 한다고 치더라도 홍수의 이야기는 그때 당시 많은 또 그 신화적인 요소들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신화적인 요소를 가져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가짜냐? 아니면 또 그 진짜 이제 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것들을 역사적 사실이었는데 그걸 역사적 사실로 기록했느냐? 이제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보고 가느냐? 그러고 나서 그 뒷이야기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답은 뭐 지금 현재 근데 사실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한자로도 그 역사할 때 그 사자를 쓰기도 하고 뭐 일사자를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역사할 때 그 사자를 쓰려면 증거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현재 모든 이제 고정에 의해서 그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인을 해줘야 그게 이제 역사의 사실이 되는 거고, 실제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역사의 사실을 바탕으로 그게 어떤 보다 더 이제 실제적인 게 있을 때가 그게 가능한 건데, 만약에 보이지 않는 것 또는 알 수 없는 거를 설명하려고 할 때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이게 그럼 무조건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어낸 것이라는 게 참 충격적이네. 지어낸 100% 창작도 아닌 거죠. 아니 우리가 신화나 사실에 근거한 창작? 아니.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사실이라고 믿었던 어떤 전성에 의한 그 이 뭐 지필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근데 뭐 노아가 그죠? 실존 인물일지도 아닐지도 모른다고 막 그렇게. 야 이거 그럼 아브라함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그 홍수 제가 전번에 제가 그 이야기 말씀드린 게 한번 그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그 홍수 이야기가 왔다 가장 유사한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수메르 신화에도 그 유사한 홍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지우스드라 홍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이 수메르 신화는 또 재밌더라고요. 그 전번 그 메소포타미아 신화보다 재밌는 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크리스 강이 홍수가 자주 났을 때요. 홍수를 자주 나니까 그 국가에서 그 수메르인들한테 그 중간에 그 강과 강 사이를 계속 노역을 해서 홍수를 막는 작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노역들이 동원이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평을 많이 한 거예요. 계속 노역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신화가 나왔냐면 신들이 이 국민들이 불평을 하는 게 시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왕왕거리니까 시끄러워서 이것들 다 썰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게 이 지우스드라 홍수 이야기예요. 그건 좀 더 치사하구만. 좀 더 치사하죠. 네, 좀 더 치사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시끄럽다고 썰어버려. 시끄러우니까 이걸 썰어버려야 되겠다. 노예니까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엔릴이라는 이제 그 엔릴이 이제 우두머리 그 당시에 이제 수메르인들의 우두머리 신을 엔릴이라 그래요. 엔릴이 수십 5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가지고 또 이 얘들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다 썰어버리자 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엔키라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그 50명 중에 한 명이죠. 그 비밀을 임금한테 지우스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곧 홍수가 신들이 다 합의를 봐서 홍수를 다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방주를 제작을 해라. 방주를 제작을 해서 너네들이 살아남아라. 그래서 그 지우스드라 왕이
이제 방주를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유사한 이야기가 이제 원인은 다르죠. 전번에 메소포타미아서하고 이 스메르 신하고 이제 이유는 좀 틀리는데 또 유사하게 진행이 가요. 그래서 두 가지 신화가 가장 유사한 시기에 발생이 됐고, 근데 그게 실제로 보면 지역은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유프라테스 강 거기서 홍수가 대홍수가 있었으니까 이런 신화가 계속 이렇게 그렇죠. 두 개의 신화가 나타난 거죠. 근데 기록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창세기도 거의 유사한 홍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어떤 홍수가 있었지 굉장히, 않겠느냐. 예, 왜냐하면 큰 세 개의 홍수가. 신화가 예. 어떻게 유사하게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제적인 사건도 있었대. 근데 그 실제적인 사건을 자기들의 섬기는 신들의 접목을 시키면서 신화화시킨 게 세 가지 신화가 이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랬을 수도 있고, 옛날에는 워낙 그 치수가 발전이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인도 쪽에서도 아마 홍수 신화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고, 예. 황하강일 수도 있을 수 있고. 화할 수도 있었겠죠, 당연히. 홍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다른 그 신화의 이야기와 창세기 나오는 이 신화 그 신화라는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화를 비교를 해보면 유사한 것들이 있지만은 이 창세기 저자가 이런 이 홍수를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잡고 가야지만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성경의 의미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이것을 뭐 신화 똑같은 내용이네 이렇게 치부해 버리게 되면 이 그 성경을 바라볼 때 굉장히 좀 왜곡된 시각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가 분명히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 때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의도가 뭘까요? 아니, 이 지금 누구를 쓸어버리려고 했는지도 사실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지금 노아하고 그 선택받은 그러니까 정한 짐승, 깨끗한 짐승 7상, 그다음에 뭐 더러운 짐승 한 상씩 해서 뭐 전체 짐승들을 하고 새하고 뭐 이렇게 방주 안에 집어넣었다고 그러는데, 그 나머지 가축과 그 들짐승과 이런 것들은 다 썰어버리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물 전체에 대한 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사실은 불분명해. 그 저번 장에서도 그 이야기했지만 뭐 타락해서. 그 죄가 폐괴하고 강포하다고 말했어요. 그 폐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찾아봤더니 그게 폐괴가 다르죠. 부패를 의미하고 강포는 포악함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그 번역이 어려운 굉장히 거 좀 쓴다, 어려운 진짜. 말을 구원 많이 쓴다, 쓴다. 구원. 지금 구원. 한글 개혁 한글 같아요, 그게. 네네 맞아요. 그래도 그게 그래서 찾아봤어요 의미를. 근데 포악하고 사나운 그런 거를 강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스메르에서는 시끄러워서 이제 쓸어버렸다면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죄악 때문에 죄를 이렇게 네. 통제하시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도 아유 씨. 시끄러우면 안 돼.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다 죽어. 다 죽어. 맞아. 그러니까 이제 거의 성경에서는 사실은 이제 무엇을 조금 더 드러내고자 했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듣기 싫어하지만은 인간의 그 원래의 그 심성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심지어는 내가 사람을 지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다 할 정도로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창세기에 그 큰 사건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이제 가인과 아벨, 그다음에 홍수 사건, 또 뒤에 나오는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탐욕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기서 재림설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네? 재림설? 재림. 재창조설? 재림 아니요, 이거 재림은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죠.
아니 여기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저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와서 왜 그거 저기를 하신다 그래요? 뭘 적으란다고요? 뭐 이렇게 세상 뭐 다 저기 하고 들림 받을 사람만 들림 받고. 아, 그건 신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래? 이제- 다시 벌 안 한다며. 근데 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사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신학적인 주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네.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증표로 나온 것이 뭐냐면 무지개였죠. 네. 그러니까 무지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증표죠. 물로 심판하지 아예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러죠. 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않겠다. 아 그럼 그래 불로 한다 그랬지. 예. 참 그다음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불로 갈지 전쟁이 될지 그게 그 그건 모르는데 근데 이제 너무 좀 심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왜냐하면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전처럼 모든 짐승을 없애버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않으리라. 안 이렇게 하잖아요. 이야기를 네, 네.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 맞아. 재림하실 아, 때는 그 재림의 때는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고 재림은 쉽게 말하자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 재림 그러거든요. 네. 초림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네. 그게 이제 마라나타 신앙이고 종말 신앙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때와 그 시한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약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된다는 왜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보니까 이 사실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도 기뻐하셨는데 그때는 하나님 생각에도 비교적 완전한 이 생물체를 만들었다고 다른 짐승하고 다른 완전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그 풀어놓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다 보니까 그리고 번식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뭐 하여간 뭐 사실 문화가 아직 그 성숙되지 않았을 때니까 거의 원시인 삶을 살았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수렵 생활하고 뭐 이랬으니까 먹을 거 모자라면 서로 싸우죠. 주고받고 뭐 이제 그러지 않기를 바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후회하신 거예요? 후회했다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한번 후회하시고 없애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라서 사실 여기 지금 해석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저기 8장 16절에 아니 9장이죠. 8장 16절에 그 번제 바치고 나서 야훼께서 그 향긋한 냄새를 맡으시고 속으로 다짐하신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이니까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사람의 특성을 파악을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런 거를 갖고서 너무 박하게 없앤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갖고 앞으로는 안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데 속으로 다짐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갖고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어떤 성령을 걸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언제라도 다시 또 잘못됐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니넨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제가 혹시 저보고 이야기하시? 아니.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외도를 좀 했었어요. 하도 궁금해서 그래서 그 외경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있어요? 외경이? 외경을 쭉 나온 게? 읽어봤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거? 무슨 이야기를 그 에녹서를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저번 주에 에녹스 그 외경을 이야기 들면서 외경이 뭔데요? 천주교에서 에녹스는 정령 안 해요? 그러니까 외경은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 공개되지 않은 아니. 그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이제 정경, 외경, 위경 이제 크게는 그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정경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성경만 정경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 외경은 캐톨릭에서는 일부 인정을 해요.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에녹스 같은 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외경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서 읽을 수 있어요? 있죠. 제가 읽어봤다니까 어딨어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뭐 자료 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의 어떤 근거가 되는 문서인 거라서 불경 읽는 것보다는 훨씬 가깝게 느껴지실 텐데,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나? 에녹스를 제가 궁금해서 제가 그 에녹스에 대한 약간 그 제가 블로그에다가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더 궁금해서 더 자세히 읽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가 왔던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에 왔다고 지금 계속 기술이 돼 있잖아요. 무슨 죄냐, 우리가 뭔 죄를 지었냐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서 보면 처음에 원인이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타락을 한 걸 원인으로 제공을 했잖아요. 처음에 노아 홍수 네, 직전에. 그렇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썰어버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죄가 사실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딸이 같이 죄를 지은 거라고 해서 썰어버렸다고 이제 단정을 짓고 노아 홍수가 이제 스타트가 했거든요. 했으면 그래서 궁금해서 계속 읽어본 거예요. 에녹스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뭐라고 나왔냐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저기 그 족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에녹인 자기에서 그 천상의 세계를 다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경에서 내가 천상에 다 가서 그 모든 천상의 천사들 다 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하나님이 노한 거는 사람한테 노한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에녹이 그 외경에는 천사들한테 천사들한테 노한 거예요. 근데 왜 사람 죽여요? 원래 그렇게 그러니까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내가 볼 때는 이 정경에서 채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너무 도한 거야. 이놈의 새끼 시키지도 않는 일을 가가지고 인간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그 애들하고 놀고 타락하고 그렇게 하면서 애도 놓고 그래갖고 거인을 놓은 거잖아요. 거인을 낳아가지고 걔들이 그 거인을 낳았는데 그 하나님 시키지 않는 일 천사들이 했다는 거죠. 거인을 낳았는데 그 거인들이 사람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고 왜냐하면 너무 거인이 나오니까 너무 크니까 먹을 게 부족하니까 사람까지 잡아먹었다는 거지. 그래갖고 하나님 너무 노해가지고 너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천한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 걔들하고 올릴 수가 있는 해서 교제를 해가지고 애를 낳았냐. 그 말씀은 또 섭섭하네. 그러니까 그것도 지어내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에녹의 그거? 스트레스 에녹의 이야기.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천한 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아니 그런 내가 의미는 그 이야기를 알지. 하면 들어보면 기분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그 천한 것들이 살떡어리라고 들어가가지고 애를 낳았냐. 낳아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동물도 모지라가 뭐가 모지르니까 너무 거인이 나오니까 사람까지 잡아먹고 그래서 이것들 다 썰어버리다 하는데 인간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것들을 다 썰어버리다 그건 인간도 포함된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야. 굉장히 충격적인. 그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네. 아니 설득력은 네. 우리가 읽을 때는 그 외경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면 그런 왜냐하면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여기도 비슷한 스토리거든요. 사람이 악해져서 사람을 썰어버리는데 동물은 같이 썰려간 거예요. 네. 동물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사람한테 화난 입장을 보면 동물은 그야말로 그냥 흙덩어리 쌀덩어리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썰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근데 왜 하나씩 그것도 챙기라고 했지? 암수를?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그리고 어차피 저기 아까 말했듯이 좀 이렇게 그 죄성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비유적인 그런 아까 말한 뭐 사실을 근거한 창작이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거라면 그것도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녹스인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을 에녹스는 우리가 이유인 정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참고 서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까 같이 이제 사실 에녹을 이제 에녹이 그렇게 말하고 에녹스에서 말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또 직설적이기도 하고 노골적이기도 하고 너무 신화적이고.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렇게 역사적 기술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졌을 때 시대적 상황을 한번 그 상황에서 출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주 그냥 죄가 가득하고 아주 나쁜 짓만 다 일삼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유지를 해가야 될 때에 우리 인간의 죄의 근본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우리가 믿는 그 신 야훼 신은 누구신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뭐 우리에게 있는 죄는 어디서 기인했는가? 아니 그때 당시 그러면은 그 이제 지역 그 주위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좀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이 창세기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 제가 안 왔기 때문에 보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에 여러 아까 같이 이제 그렇게 천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또 뭐 지체 높은 사람들이 어떤 집안 내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어떤 그 번역을 보면은 셋의 후손이라고도 이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만큼 인간 사회가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것,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극화시키면서 지금 표현해내는 어떤 하나의 또 문학적 장치라고도 본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이언트라고 하는 거인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때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자이언트들이 이 거대한 그런 민족들이 이런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오는 또 다른 죄의 어떤 그 거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마모니즘처럼 기영아처럼 그렇게 나오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형식의 어떤 죄의 거대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접근으로 본다면은 또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어떤 창세기 저자의 의도를 좀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제 좀 그 신비적이라 그래야 될까요? 신화적인 요소로 그렇게 이제 접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이런 정도의 설명만으로 충분히 그 이 집필자가 의도했던 거를 다 설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현대에 와서 이거를 그대로 봐주기에는 그렇죠. 너무 이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도덕적으로도 좀 우리 지금 기준으로 보기에도 좀 너무 어색한 부분들 있고, 뭐 물론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자꾸 따져보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따져보자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나 이런 데도 보면은 사실은 신들이 결혼을 하고 막 애 낳고 술 마시고 취하고 쇼를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뭐냐면 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게 신인 동영론적인 어떤 그런 문학 형식의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인간들처럼 똑같이 질투하고 뭐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을 신화의 세계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제 그런 어떤 인간사를 표현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사고의 구조 속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 이런 문학적 장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해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마저도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굉장히 질투도 많고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뭐 저기 그 나쁜 놈한테 벼락을 내렸는데 옆에 잘못 맞춰서 잘못 맞췄네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실수인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그 창조를 했을 때 그렇게 그 기쁘게 창조를 하셨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면 이거를 잘못 창조했는데 실수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게 정말로 그죠? 내가 실수했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한 거 좀 후회스럽다는 말. 그러니까 후회스럽다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조금 더 제가 좀 보충 질문을 설명 같이 좀 해보자면은 이제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선입견이라 그래야 될까요? 특히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선입견은 하나님은 완전 완벽하다. 물론 이제 하나님 자체가 완벽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장영재님께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성경에 지금 그런 흔적들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뭐 해놓고 후회하시는 분인가?
인간이 하는 그 후회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는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그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영적인 존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과 어떻게 결합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과학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의미론적으로 이렇게 이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근데 그 종교에서 신이 인간이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하고 인간을 거의 이 동형체로 네네. 이제 봤던 거고, 근데 나머지 종교에서는 신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화신의 형태,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인도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 힌두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형태라고 보는 거죠. 신이었는데 그 인간을 어떤 뭐 이렇게 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니면 그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비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게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라는 존재 혹은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몸을 빌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종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신비주의적이긴 하지만 인간의 몸을 빌어서 나면 사실은 인간의 몸에 구속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사실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이 이제 예수님인 건데, 이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상의 없이 이렇게 내려와서 인간의 몸으로 나와 갖고는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게 좀 뭐 기분이 안 좋아졌던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한테 이런 인간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구약에 그 서술되고 있는 게 오히려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창세기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대로 닮은 건지 성격을 닮은 건지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기뻐하면 사실 슬퍼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슬픈 거에 그 반대가 이제 기뻐하는 거니까. 그리고 해놓고 이렇게 좋아하고, 근데 잘못되는 걸 보고 실망하고,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진 어떤 기본적인 그 인간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만 빼놓으면 그걸 하나님 갖고 있다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좀 마음에 와닿는 그 같은 느낌도 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완벽하다라고 하면 이게 기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을 그러니까 2번을 튀길지 1번을 튀길지까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너무 모든 거를 다 결정하는 그런 분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문학적인 그 관점으로 보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정도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충분한 어떤 그런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봤을 때는 좀 논리적인 모순들이 발견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지금 생각해서 보면 뭐 아주 험맹랑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어떤 사유를 잘 표현해내는 그런 작품들이 됐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는 지금처럼 어떤 그런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 독자들에서는 이 정도로도 충분히 그 저자의 의도가 전달되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겠죠. 남자매님 같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창세기를 이렇게 지은 저자들, 편집자들이 그 이스라엘 한참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걸 모세오경을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없고 어떤 이렇게 정통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도 좀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갖다 계속 이렇게 멀리까지 오래 전까지 잡은 거는 우리한테도 우리죠, 너희가 아니라 우리한테도 이렇게 긴 역사가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통성이 있는 민족이다 하는 걸 알려주려고 뭐
뭐 그 쓰여진 때부터 한 뭐 500년 전, 1000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살려면, 그러니까 뭐지 이교도 신앙 다신교를 갖지 않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 두려움을 주려고 약간 이렇게 무서운 하느님도 좀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구도가 제가 볼 땐 딱 크게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만은 결국에는 죄인이다. 지금 11장까지 이야기가 거의 그 이야기고, 나중에 12장에서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그 메시아 사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고, 선민 사상으로 이제 유대주의 쪽에서는 이제 흘러가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지는 이유도 이제는 뭐냐면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원의 어떤 그 수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지고 그 역사가 쭉 또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근데 여기서 그렇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전 인류라고 해도 괜찮나요? 아직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류의 근원을 이걸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까지 가려면은 그 아브라함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는 이스라엘한테 해주는 얘기인 거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한테 해주는 얘기인 거지. 아직은 전 인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의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밑바닥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뭐 노예로 잡혀갔다가 유배됐다가 막 이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이 창세기 쓰여진 시기에 이분들이 이 저자가 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하고 동일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저자가 뭐 몇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파편에서 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생각했던 신하고 여러 저자가 지금 모였는데 여기서 어쩌면 다른 신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지.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을 누구라고 아브라함의 백성? 자손? 그러니까 이걸 지을 당시에 그 사람들 본인들을 뭐라고 대변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시조가 뭐 우리가 무슨 어디 씨 뭐 우리 시조가 어디라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시조는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죠. 아담의 자손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으로 보는 그러니까 거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이 조상이 아브라함으로까지 올라가고 이제 그 아브라함 이전에 이제 이걸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인류의 근원을 여기서부터 찾아가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인류의 근원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으로 보는 사람은 일단은 아브라함. 네, 그 이전으로 가면은 이제 뭐 첫사람 아담으로까지 올라가게 되고. 제 생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의 이름은 야훼이고 야훼 신은 유일신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오로지 야훼 신이 뿐이고 나머지 신은 다 어쨌든 뭐 그 밑에 있거나 타락한 천사이거나 뭐 이랬다고 그 확신했던 건데 그 나머지 신을 섬기는 그 민족들은 그거를 그냥 가만히 안 놔두겠죠. 물론 뭐 이렇게 그래 너는 그래 믿어 뭐 이렇게 해준 뭐 민족도 뭐 바빌로니아 같은 데서 일부 있었겠지만 그게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다른 종교에서도 유일신들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유일신은 제가 알기로는 유일신은 유대주의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거의 다 다신론이죠. 다신론인데 예. 지금 아까 수메르 신은 최고의 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최고의 신이 있고 그러니까 서열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다신론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다신론인데. 근데 이 영이라는 것도 다 신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천사도 신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네. 말할 때 이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로 God 이렇게 쓰고 나머지를 이야기할 때는 소문자 G
예.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예. 우리말로 하면 다신.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범신론이나 다신론하고의 다른 개념이 뭐냐면 그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을 절대 유일신으로 보지는 않고 오직 이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유일한 신으로 보는 개념이 유일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개념이 좀 달라요. 유일신이라는 그 개념이 확립된 시기가 이 수천 년 전이 전 아니다는 느낌이 자꾸 그때 드는 이때는 거죠. 아니죠. 아니고 이때는 아니지. 그 한 BC 한 500년 정도에 3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이 성경이 쓰이던 시기,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독립을 해서 그 다음에 성경이 쓰여진 그 시기에 생각했던 그 유일신, 그 유일신의 개념으로 성경을 이제 써나가야 가는데, 근데 그 근거를 그 이전에 그 자료를 가지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외경이 생겼고 뭐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 빼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의 개념으로 엮여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될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그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고 하면 창조주라는 건 그 명제 그대로 유일하기 때문에 창조주인 거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스스로 존재해서 그분이 그렇죠. 그저 네. 이제 어떤 걸 존재하게 하는 존재니까, 말이 좀 꼬이긴 한, 하여간 그러니까 어디에서 바라봤던 무엇라고 명칭했던 그 이름이 창조주이면 그 창조주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세상에 가장 힘을 가진 그 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가 야훼이기 때문에 야훼가 창조주의 이름으로 지금 일컬어지는 거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기 천지창조 이야기가 그 우리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신화에도 천지창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죠. 나오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과거를 그때로 만약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바벨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다 하면 그 당시에 유대민들도 살았고 바벨론에 살은 거잖아요. 바벨론이 무슨 4,000년이에요. 3,500년인가요? 4,000 너무 심해. 4,000 너무 심해. 2,500.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로 올라간다 하면 그 당시에 너무 멀잖아. 그러면은 생각했던 그 당시에 유일신화, 그 다음에 신이라고 생각했던 민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또 유대 민족이 살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이 있었고, 근데 그게 그때는 혼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거지. 그 유일신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러다가 그 어쩌면 또 복합적으로 공통목으로 같은 신을 갖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이제 정교화되어지고 편집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머지 것들이 다 배경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이제 소위 말하자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유일신적인 그 관점을 가진 것들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결론을 보자면 이 구약 우리가 정경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야훼 절대신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신론에 대해서는 배격을 하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보니까 뭐 그 뱀이 말하고 하는 그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조하더라. 그 뱀을 가리켜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뱀이 뭐 가나안이나 이집트나 이런 다른 그 주변 나라들에서 숭배되어졌던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던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이웃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섬기고 있었던 우상으로 섬겼던 이 뱀에 대해서 일단은 너희들이 신앙하고 있는 이 뱀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것들을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이나 그 뭐 케루빔이란 네. 그런 표현들을 왜 썼을까요? 그 굳이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창조된 것 속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굳이 여기 구약에 남겨둬서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할 그것도 거의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거거든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왜 그런 걸 남겼을까요? 오히려 지금 구약이 우리의 지금 종교관을 더 흔들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구약을 보면. 그러니까. 예. 신약에서 구약 신약 번갈아 했으면 좋겠어요. 신약을 먼저 신약에서 그 공간 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그다음에 전도서 정도 그게 진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그게 정말 내 안에 신앙으로 자리 잡으면 그런 눈으로 이런 구약들이 읽어질 것 같고 나는 오히려 그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는 구약이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시절에 그때 시대 또 있었는데 그때는 100% 실화잖아요. 그잖아요. 그때 있었던 일 그대로 기록한 거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문화적인 차이나 시대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그런 것들은 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들은 맞겠지만 오히려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고자 할 때는 구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가운데 신약이 플러스가 되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일단은 신약의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을 좀 구약답게 좀 보고 싶어서 네, 토론을 네. 자유롭게 좀 하기 네. 위해서 제가 신약적 관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쉽게 가려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구약을 들여다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거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구약을 다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재조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볼 때 가장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신약의 이 예수님의 오셨던 거.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게 사실은 쉽게 풀려가요. 예. 구속사가 뭐예요? 구속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구원과 속죄 준 말이에요.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뭘 구속하시고 아니, 속박한다고? 아니 예.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말로 이제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죄로부터 이제 속량하신다. 이제 이런 이제 죄를 갚아주신다. 속량. 예, 뭐 이런 식의 개념인데요. 속량.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어려우면은 어렵다기보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 예표론이라고 하는 그런 또 모형론이 있어요. 그런 그 해석 방법론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또 쉽게 또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 제가 일부러 이야기를 많이 성경 안 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를 두고 예. 이끌다는 것 오히려 더 저기 좀 편협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도 많이 헷갈려요, 사실. 그래 보여. 근데 그냥 계속 헷갈려 보는 게 좋겠다. 예. 왜냐면 헷갈리는 게 정상이지. 왜냐면 자꾸 헤매고 예. 그러다 보면 뭐 어디로는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뭐 또 관점을 가지고 싶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계속 읽으면서 이 구약 자체는 이 그때 지은이가 정답은 아니구나.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적이지도 않고 뭐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신화적인 요소도 같이 혼재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는 건 사실이고요. 12장부터 가서 보면 이게 조금 더 이제 명쾌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화 같은 거는 신화 같은 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그 해석할 때 그 너무 현대의 어떤 거를 이렇게 다시 번역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옛날 이야기가 재미가 없거든요. 형제님이 제일 많이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그랬구나. 네. 죄송해요. 제일 많이 그랬어요. 제일 많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형제님이 제일 많이 그러시고 그러니까 조금 근데 재미 있잖아요. 그럼요. 재밌어서. 그러니까 이제 아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요. 그 창세기 이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창조의 이야기 나오고 인간 타락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고 오늘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이제 바벨탑 사건 이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타락에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사실은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늘 또 회복시키시려고 약속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구약 1장에서부터 11장을 풀어가는데 키워드가 되긴 되거든요. 노아도 죄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가요? 성경에서 보자면은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대의 의로운 의로운 자, 완전한 자였다.
근데 저는 그 네. 아까 그 우리 장영주 작가님 에녹스를 읽으면서 더 현실적인 걸 네. 느꼈어요. 왜냐하면 진짜 천사들은 우리보다 위대한 그렇죠. 죄송해요. 에녹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고요. 그 아니 외경이라고. 우리가 보는 구약 없어요. 성경에 아니 성경 없는 아니, 거예요? 갔잖아요. 외경. 배경이죠. 아니 에녹이란 이름은 그 들어와 아니 있죠. 아니 성경에는 에녹스는 없어요? 에녹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이제 저희들이 개신교에서 근데 쓰는 어디서 보셨어요? 편집에서 에녹스라고? 탈락- 외경이라는 자료가 또 있어요. 아니 있는 건 아는데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고요? 볼 수 있냐고요? 제가 어렵게 어디서 찾았어요. 보셨냐고. 왜냐하면 도서관에 잘 안 있어요? 나오는데 네. 인터넷에서 찾아내니까 도서관에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제가- 어렵게 찾지 마시고요. 말씀을 하시면 돼요. 아, 전 네. 저한테 네. 있어요. 어렵게 찾았는데 책으로요? 네. 어떤 문서로? 예. 근데 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니까 여기 그러면 있나 그 해서 나는 에녹이 모르나. 그 동행하다가 올라가는 네네네. 그 그 에녹이 에녹이에요? 그 에녹이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니까 그 외경을 보면은 재미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많아요. 그 한 가지 당시에 이야기를 하자면은 글씨가 있었어요. 아니 뭐 무슨 글씨가 있어? 다 전성되어 오던 아니, 거를 아니 그 당시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집필을- 쓴 나중에 거지. 쓴 거지. 기원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올라가면서 얘들아 올라가면서 이제 너희들 그 믿음의 분량만큼 돌을 하나씩 그렇게 큼지막하게 들고 오너라 이제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꽤가 많은 도 많은 조그마한 짱돌 같은 거 하나 들고 가고 베드로는 막 밑에 막 뿔뿔 가면서 아 이제 바보들 무거운데 저렇게 이제 들고 간다고 막 편향거려. 그랬더니 이제 중간쯤 올라가서 배고프니까 이제 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가져온 돌 가지고 저 위에 있는 사과 나무 던져서 따 먹어라. 아니 반대였다. 근데 이제 그 기도하고 축사를 했는데 이제 그 빵이 됐어. 떡이 됐어. 떡이 돼가지고 저기서 마음껏 먹었는데 그만은 조그맣게 못 먹었어. 그럼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또 두 번째 갔는데 이제 그때는 얘들아 오늘은 조그만한 거 조그만 돌 같은 거 들고 올라오라 그랬더니 얘가 그때 한번 당한 게 있어. 굉장히 큰 돌 갖고 오니까 깽깽 하고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기도하시고 돌을 던져가지고 사과나무 따 먹으랬더니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재미난 이야기들. 그게 어느 경에 나오는 그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예. 강교하지 마라 이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성경에 정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어록처럼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저도 많이 읽지는 못했는데 보면 재미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게 더 논리적인 게 실제로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게 맞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요? 그림이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는 하나님 곁에서 같이 하늘 나라에 사는 거고. 영이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 옆에 산다고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위치적으로 높으니까. 봤을 때 우리 위에 있잖아요. 위에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 밑이에요. 네? 하나님 아니, 우리 있잖아요. 밑이에요. 하나님 꼬부만이에요. 사람을 꼬부마요, 천사보다 꼬부. 못하게 만드셨다. 시키는 대로 아니 안 나 해요. 천사보다 낫게 근데 이제 만드셨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요. 그 인간보다 낮게, 낫다라는 것 낫게, 그러니까 더 인간보다 낫다. 낫다라는 좋게. 것은 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보다는 더 능력 있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죽지 않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천사보다 우리 인간을 더 낮게 좋게 여기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더 사랑하시는 사랑의 자녀, 그러니까 자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우리를 이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천사보다도 우리가 더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럼요. 근데 컴퓨터 그러니까 나왔어. 에녹스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 아니고 상당히 미천한 존재가 나오더라고요. 예. 살덩어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표현 굉장히 기억을래 살덩어리요. 그냥 이 지방 덩어리. 뭐 이렇게 뭐 비계덩어리. 살덩어리고 셀룰라이트.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여기가 그렇게 되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리고 뭐 다른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신화들하고도 일맥상통한 그렇죠.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왜냐하면, 수순이죠 그게. 절대신이 있고 그다음 밑에 천사들을 소규모 뭐 소신들이라 봤을 때 그런 애들이 또 그 배반을 해서 절대신을 배반을 해서 또 지상으로도 내려오고 또 한번 싸우기도 하고 저기에 무리를 해가지고 한번 붙어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그 신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다른 민족의 신화 보면 막 절대신을 무너뜨려서 자기들이 또 이렇게 절대신 되려고 하는 그런 또 신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망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래서 성경이 맞는 거지. 무슨 다른 신화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굉장히 망나니. 절대 신을 어떻게 그거를 한다고? 망나니가 그 사람 건방 죽이는 사람을 주는 말하는 거지 새끼들. 옛날에. 그거 안 되는 거지. 어디 하나님한테 대들어 대들기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썰어버렸잖아. 또 썰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쩌면 그 외경들 너무 이렇게 도외치할 게 아니라 그 외경들의 이야기도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이후의 성경에 보면 그런 외경들을 다 뺏는면서 하늘나라 이야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지 외경에는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지. 내가 가보니까 이렇더라 하늘나라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저자가 다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뺀게 아니지. 그 무슨 아니, 공의회인가 뭐 최종, 거기 최종 있어. 편입자들이 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정경화 편집자, 작업이라고 편집자. 주교회의 하는데요. 뭐 이런 구약의 데서 정경화, 뺀 거 신약의 아니야? 정경화 이제 작업인데요. 그럼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했냐고요? 왜 빼요? 빼기는? 너무 많으니까. 아니 그건 읽는 사람 마음이지 왜 아니, 그걸 그래도 빼요? 엄청 많아서 말걸요? 뺀게 아니고 관점 그 당시에 쓸 때 관점에서 관점에 맞는 것만 된 맞는 거지. 것만 아무거나 쓴 뺀 거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정경화 작업을 할 때 그냥 이건 빼고 저건 넣고 그렇게 마음대로 넣은 게 아니고요. 이제 학자들이 당대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건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것들을 이제 넣은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래서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신약에서도 로트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서 그냥 빼버려라 그랬어요. 지푸라기? 예, 왜냐하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나 이제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행위를 강조를 하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막 그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빼도 되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마태복음과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행함을 강조를 하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다시 현대 와서는 설득력을 더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은 믿습니다 해놓고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이제 그렇죠. 완전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종교 개혁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오늘날 다시 야고보서나 그 마태복음의 어떤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또 강조를 하죠. 저 위경이 뭐예요? 그 이제 단계별로 말한다면은요, 정경, 외경, 위경. 그러니까 성경의 그 위치보다는 더 낮는 세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정경, 외경, 위경. 예. 위경도 있어요? 예. 세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받아들이긴 하고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받아들이질 않고. 신약에서 몇 개가 더 포함됐죠. 가톨릭에서 예, 신약에서만 예. 몇 개만 몇 개 포함돼 있어요. 있죠. 네, 몇 개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몇개 있더라고. 근데요 저거보다 여기 복잡해. 무지개 나타날 때요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무지개가요. 무지개 보셨어요? 네. 많이 봤어. 쌍무지개도 무지개 있을 때 구름 없지 않아요? 무지개 뜬 거 많이 왜? 봤어. 나는 새 구름 있는 거. 구름 있지. 많이 봤어. 난 구름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것도 봤는데. 그렇지. 있죠. 구름 있죠. 근데 여기는 구름으로 땅을 덮은대요.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아니 너무 속에 세세하게 나타나요. 그 여러 가지 또 그 과학하시려고? 아니 여러 가지 아니, 기상 현상 중에 저도 이거 그 보고 들어봅시다. 궁금해서. 응. 들어봅시다. 질문하는데 네. 아니 그래서 이게 뭐 다른 특별한 무지개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네 여기 여기 무지개라고 단어 몇 번 나오잖아요. 무지개가 뭐 어떤 무지개가? 청색이 다른 무지개가 뭐 있으려나? 무지개 표현이 뭐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정말 무지개가 이렇게 몇 있었구나. 장이죠? 근데 여기가요? 무지개는 솔직히 말하면 물론 뭐 구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거 것도 마지막 있지만 장고 예. 팔짱? 이게 구장이 물을 구장. 수증기가 구장 이제 몇자리요? 빛에 구장. 반응해서 구장. 굴절돼서 구장. 보이는 거잖아요. 사자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드릴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이야기죠. 네 16절도 있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들어가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사는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 구름 사이에 있어요.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 땅 위에 완전히 맑은 나타나기도 하고 상태에서만 근데 나타나진 않지.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비- 뭐 이럴 때랑 말인가? 비가 그친 후에 습기가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햇빛이 짱 햇빛이 나면 그 비쳐야 돼. 아 그래서 그거구나. 그래서 색깔이 나타나는 대홍수를 거지. 잊지 마라. 뭐 그런 거일 수도 잊지 있고. 마라. 그래서 저기 입에다가 물을 뿜고 물을 머금고 해를 등지고 해봤다. 후하면 하면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조건이 다 홍수와 하나님의 영수와 바람과? 무지개가 어. 기념으로 나와서 한번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예. 하면서 여기서 한번 얘기해. 그리고 여기 그 번제물이 있는데 그 이거 번제물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전에는 정말 그 채식만 네, 채식. 허용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아, 저 그거
그거 정정하려고 물 정정해. 찾아왔어요. 제가 저번 주에 정정을 해요? 7상 태운 거요. 국물. 네. 그거를 7상. 뭐 가다가 먹었다 네. 그랬잖아요. 근데 그기가 아니고 6장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먹을 거를 저장하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7쌍하고는 그거 먹은 게 아니에요. 채식만 했다라고 돼 있고 그때 먹자고 얘기한 게 진짜 웃자고 한 그 얘기가 노아 나 웃자고 한 얘기 진짜 들었는데 안 써요, 저는. 나는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점점 동화되어 가고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심각하게 생각. 그때 얘기했었나? 동화 아니야? 아니 그거 먹지 뭐 했어요. 뭐 아니 그 이렇게 보존시키려고 먹은 태운 거지. 거지 먹으려고 생각 태는 않았을 것 먹으라고. 같은데 아니 다 먹은 거 아니고 한 쌍만 남기고 조금 6쌍 먹었어요. 먹자고? 아니 먹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다리 한 짝만 먹어?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였어 보존시키려고 오른쪽 태우라고 다리만? 그러신 저거 거지 뜯어본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정결한 게 많은 이유가 홍수 끝나고 제사를 드릴 때 필요했다. 딴 데서 뭐가 그랬대요. 음식은 따로 저장을 했고 그거는 네네. 저 이 번제물이라는 게 내가 찾아보니까 가죽을 벗기고 태우는 거죠 저기 살덩어리 채로 저기 태워서 살짝 태워서 바치는 제물을 그게 번제물. 종류가 뭐 몇 가지 있지 않아요? 피를 다 빼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번제물 그러니까 제물로 될 수 있는 종류는 당연히 있는 건데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저는 번제물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와서 보니까 이게 이 무슨 번자? 근데 영어에도 번이에요. 번제 어프링. 그래서 나 번이야 번. 커피 번 번제물이 예.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왜 도살장에 가서 보면 새들 새란다 뭐 돼지나 소나 이런 것들 다 각을 뜨잖아요. 다 내장이나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이제 각을 따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이죠. 아 동물체 통째로 태우지 않고요? 아니 그 각을 떠가지고 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장 그대로 빼고요? 그냥 있는 상태를 그대로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이제 잡아서 이제 잡수시기 편하게. 아니 하나님은 잡수시질 않고요 흠양하시지. 그러면 그러니까 잡수시기 편하게 그거 발라놓고. 자르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사람이 있어요? 따로 있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하죠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구약에 이제 레위기로 가면은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 구약에서는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이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사 번제를 드리는데 그 이제 제물들이 뭐 양이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고 비둘기가 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다 잡아요. 이제 그 잡는 일들은 다 제사장들이. 꼭 그 육식만 드신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육식의 그 냄새. 그러니까 아니 육식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피가 있는. 생명의 향기. 피가 있는. 피가 있는. 피가 있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왜냐면 있어요. 네. 죄를 용서하려면 피가 피 빼고 드리는 거 필요했기 아니야? 때문에 그럼 피만 드리면 피가 돼. 있는 그 짐승에서 생명을- 피는 빼고. 네. 그런 거. 아니 왜 그건 무슨 말이에요? 피가 있는 거를 제물로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니, 이야기가 아니 처음 동물 듣는데. 살아있는 것을 잡으면 피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 식물은 그거는- 아니라고 식물은 바치지 않는다는 거 식물은 이제 레이기에 가서 보면은요 5대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5개 제사가 있는데 식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는 이제 번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태워서 그러니까 그 번이 태운다는 뜻인 것 같아요 태운다는 게 완전히 바삭 완전히 태우는 거죠. 아 태워서 그러니까 불로. 재로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예를 들자면은 이제 번제단이 이렇게 불 붙여서? 있어요. 번제단이 어. 있고 완전 제물을 화형이네, 잡아가지고 화형. 올려요. 그럼 완전 불 태우는 거죠. 그게 네. 번제물이에요. 아무도 안 먹어요? 누가 먹겠지, 먹어요? 사람이? 아니 안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고 화목제를 태워버리네. 드릴 때 나중에 이제 태워서 5대 제사 없애버리는 중에 하나인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나머지 머티다리로 그렇게 나누고 막 그런 것은 있어요. 근데 번제는 나누질 않아요. 번제라는 게 완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서각제구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들을 그냥 그 칼로 내려치어 죽이려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그때 아들을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거죠. 그것도 토막 내서 아들을 그래. 태워 죽이려고 왜 그랬다고요? 번제라고 구체적으로 처음 왜 듣네. 번제라고 하냐면 그
창세기 노아가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홍수가 끝나고 그래서 그 흠향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다른 신화도 그렇고 모든 신들이 인간들이 제사를 지내면 흠향을 한다 그래 냄새를 맡는다 그래 신들이 와서. 향 냄새가 그래서 있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그 오. 음식의 향을 맡아서 즐긴다는 거예요. 음식의 기운을 가져간다는 거겠지. 아니요, 그래서 일반- 흠향한다. 흠향한다 그러죠. 향을 맡아서 즐겁게 논대요 신들이. 그래서 다른 신화들도 다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신들이 막 몇십 명이 와가지고 그게 냄새를 맡으면서 즐거워가지고. 이 살타는 냄새가 뭐 약에 취하는 거. 네, 그래서 그 먹진 않고 냄새를 좋아한다고 그래 신들이. 그래서 그걸 받고 즐겁게 논다고 신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화들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그래서 태우는 거죠. 뭔가 달라야겠지. 나 사람하고는. 예, 우리나라 그 민속 신앙에도 그래요. 제사를 지내면 왜 지내냐면 그 귀신들이 와서 냄새를 맡는다고 그래요. 향 냄새가 그래서 예, 피우는 그래서 거야. 냄새를 맡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신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이런 어떤 관점이 있다고요. 아니, 그런 거 그러니까 같네. 안 태워도 그 냄새가 좋은데, 그러니까 살짝 그 훈제만 해갖고 올리면 그 냄새가 터졌어요. 그리고 또 사실 제사 지냈던 음식은 또 나눠서 그 제사장하고 그 아이들이 또 이렇게 나눠서 먹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게 이제 바삭 아까 태워서 말씀드렸던 없애서. 것처럼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제 그렇게 드려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사 레이기에 가서 보면은 그 이제 제사 분류가 있거든요. 원죄는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이제 거라고. 한참 타겠다. 어. 그 향기를 한참 즐기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의 살덩어리를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냄새 나죠.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바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들을 어. 태워 죽이려고 했던 거네. 그러니까 이제 이 번제라는 것이 이제 희생 제사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조금 더 그냥 제가 그냥 좀 더 가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이게 이제 중세 교회의 그 또 타락한 모습들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꼭 뭔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가지고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희생 제사를 강조를 하다가 보면 뭔가 우리가 더 드려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잘못된 그 신앙들이 있게 되거든요. 몸 바치는 그러면 시간. 네. 저는 앞으로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만 살게요. 11조 빼고.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요? 제 말이. 아니, 드리면 진짜 드릴 필요 11조도 없다면서요. 내시나 봐 기독교분들. 다 그러죠. 대단하다. 근데 그 11조를 내면은 그게 나쁘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나쁘게 쓰이든 간에 좋게 쓰이든 간에 나는 내 손에서 딱 떠나갈 때 하나님한테 드린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뭐 누가 뭐 지금 말하는 뭐 누가 착취를 하든 아니면 어디 복지재단에 쓰이든 뭐 어디 불이웃을 덮든 그건 내 할 바가 아니고 내 손을 떠난 순간 나는 하나님한테 드린 맞아. 거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됐죠. 이제 신경 끝. 맞아요. 예. 근데 뭐 그걸 드린다 안 받았던 드린다. 사람이 잘 쓰든 못 쓰든 그럼요. 그 사람의 문제고 네. 내가 낸 거는 난 하나님한테 준 거니까. 그럼요. 난 하나님한테 드린 걸로 끝난 거지. 예. 그래서 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갑자기 안 된다는 말씀을 이게 해요. 뭐냐면은 그게 감독님 뭐냐면은 이제 희생제사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런 협박이. 개념이 좀 바뀌는 거예요. 어차피 내는 거. 바뀌는 게 하나님한테 뭐냐면 낸다면서. 뭔가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내야지 된다. 복을 받으려고 내면 안 된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그러면 안 개념이 되는 이제 거지.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부터 준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희생제사적 개념의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신 은혜, 내게 어떤 새로운 삶을 주시는 은혜에 그 감격을 하고 또 감사하면서 아닌데? 내가 그걸 아니면은 뭐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드리는 건데. 그런 그 믿음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가 했는데 직장은. 근데 그게 괜히 나온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네가 그러니까 내봐라. 뭐 내가 본보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르고 너 근데 그거 부르고 진짜 좀 좀 그래.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11조를 그 말이 잘못된 거지. 그걸로는 시험을 해라 유일하게 그러잖아.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를 문자적으로 그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11조 이야기가 주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런 식으로 말라기 요게 녹음이다 이거 11조 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듣는 사람들은. 그런가요? 그런 걸까요? 목사님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곤란하면 주제를 바꿀까요? 자 패스.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11조는 내야지 복을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그 저기 6장에 네. 그 하나님 아들들하고 딸하고 뭐 해갖고 저기 하나님이 화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120년, 뭐 120년 있었던 이야기를 것 같아요. 하셨잖아요. 제가 인터넷 노아 그 홍수 그 연대기를 좀 이렇게 계산을 해보려고 보니까 그 120년이 노아가 480세 되던 해래요. 네. 그래서 그로부터 120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예정돼 있다라는 의미로 120년을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빼고 노아 그 가족 빼고 나머지는 다 120년. 그 말씀하신 그 시간부터 120년 안에 아. 멸망한다라는 뜻으로 그건 좀 일리는 이야기. 그 날을 근데- 적었다 이렇게 근데 이야기. 저는 이 구약에서 나오는 신약은 모르겠어요. 근데 구약에서 나오는 그 시간의 의미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니 계산하면 시간의 의미. 그럼 그러니까 계산을 뭐, 하려고 네. 하시는 것 자체가 네.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네. 뭐를 빛을 만드는데 하루가 걸리고 막 이렇게 하신 게 그게 진짜 지금 24시간 의미의 하루인지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 120년 이런 게 진짜 이렇게 365일씩 120번 한 120년인지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시면 그러면 홍수가 비가 4초간 왔는데 네. 접시물이 가득 차갖고 코를 박았더니 그 빠졌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여기에는 며칠간 왔다 그랬잖아요. 그 며칠간 온 것도 솔직히 딱 정확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40일인데 그게 4시간을 40일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는 안 하겠지. 근데 40일이 뭐 거의 뭐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거기서 유도리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저는 이제 그 저기 들을 때 그 굉장히 틀리다고 들었어요. 하나님 관점에서의 시간은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하고 틀리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이 하나님이 뭐 어쨌든 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네, 네. 듣는 사람이 그렇게 그 환청을 들었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인간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120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12년일 수도 있고 1200년일 수도 있는 건 너 알지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시간을 측정하는 거하고 지금하고 틀리지 않나요? 그 얘기구나. 틀리지 않나요? 그 얘기 어떻게 측정하는 단위가 뭐 다를까 뭐 이런 틀리지 않을까요? 나는 틀리다고 알고 있는데 옛날 어렸을 때 배운 기억으로는. 1년이 1년이 아니에요? 1년이 좀 10년이었어요. 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건 들은 적이 없어요. 아니 뭐 막 뭐 1분이 1000년 같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틀린 그런 저기 그 단위 사고가 있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은 1초가 1000년 같을 수도 있고 1분이 1000년 같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개념을 갖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갖는다는 거는 아 그러면 뭐 말씀하신 게 하나도 믿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너 다 어차피 호구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 조금 삐딱하네. 아 이거 참 아니 노아의 방주를 타신 게 아니라 삐딱스를 타셨네 아주. 근데 이제 아니, 이렇게 방주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 근데 이제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이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시공의 개념이 없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이 이제 형성이 됐단 말이죠. 시간이 이제 존재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20년을 살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 120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딱 120년. 숫자 그대로 120년이냐 네. 아니면 이것을 의미론적으로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죠. 해석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다 싶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당히 저기 그땐 자비로우시네. 120년의 유예를 준 거거든요. 집행유예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내일 당주 중에 부를 수 있는데. 아니 바보 근육이지 그거는. 아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해요. 준비자죠. 근데 바보 그 노아 생각하니 아니 방주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아 혼자서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몇 년이나 걸릴까요? 한 1200년 걸릴 거야. 그거 혼자 만들지 않았어요? 혼자 만들었으니까 네. 그 엄청난 큰 방주를 네. 배를 만들 때 영화에서 볼 때 가족이랑 만들
아니요, 영화에서 저기 그것은 다- 돕는 자 그것은- 나왔잖아요. 감시자. 뻥이에요? 아니 그것은 이제 그 픽션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 감독의 상상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많이 거거든요. 들어갔죠. 타락천사 내용은 제대로 없어요. 보여주더만. 만들었다는? 뭐 노아가 만들었다고 했을 때 다 비웃었잖아요. 네. 그것도 산중에서. 네. 그럼 저 만약에-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뭐야? 그 왜 7쌍하고 막 2쌍하고 막 그 동물들이랑 새들이랑 응. 막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불렀어요? 글쎄 어떻게 불렀을까요? 네, 안 나왔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불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그렇게 엊그제도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던데요. 그랬을 때 그러면 공룡 그 엄청난 거대한 그 공룡들이 그때 당시 존재했다면 네. 거기에 들어왔을까 못 들어왔을까 뭐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사실은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상상을 하다가 보면 여기서 원래 말하고자 한 그 의도에서 이렇게 벗어나 버릴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궁금하셨어요? 일부 사실이고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이걸 너무 고집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부정하는 것도 그래. 다 처음에 창조를 할 때 물과 물을 갈라졌잖아요. 물과 물을 갈라서 이 세상이 태어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하늘의 물과 지상의 물이 합쳐진다는 게 이 홍수인 거죠. 다시 혼동의 상태로 돌아간 이야기를 표현을 한 거죠. 홍수 이야기가. 그러니까 홍수가 낫긴 낫겠죠. 낫긴 낫는데 요즘 몽수 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그 홍수를 놨다는 이야기를 비유로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과 물이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혼돈의 상태로 갔다. 근데 물과 물이 합쳐졌으면 그 공기층이 아예 없다는 건데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그 창문이 존재한다는데 그러면 그거 창문까지 아니야. 다 그건 아니죠. 물과 물이 합쳐졌다는 이야기 여기는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요. 아니 그건 아닌 것 저게 같아요. 뭐야? 구멍 김명현 뚫려서. 교수님인가 이번에 우리 전영예 배우신 분 카이스트 교수님. 창조과학이. 예, 그분한테 제가 강의를 들었던 게 있는데 진짜 과학적으로 그 저기가 있다는데 그게 뭐가 있어? 궁창 이렇게 있고 이 바다가 없었대요. 바다가 큰 지금 같은 바다가. 그래서 지금의 바닷물 와 있는 게 이게 궁창 이게 홍수가 났을 때 이제 형성이 된 거라 이거지. 바다가 없었다고요? 바다가 있긴 있었는데 14억 지금처럼 140억 년 전에? 아니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이제 일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땅과 바다를 만드시잖아요. 그 밑에 땅에 이제 물을 갈라놓으시고 그 바다는 이제 있었어. 그 지금처럼 근데 이제- 크게는 없었다는데. 이제 바다는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이 이제 세 개의 개념이 3층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층층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히브리인들은 3층천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관 자체가. 그래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공중, 이 하늘이 하나 있었고, 둘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궁창으로 이제 막 연결된 그 이제 물과 물, 거기가 이제 그 창이 나 있어요. 그리고 그 저 위에 영적인 세계의 하늘, 세 개의 하늘이 있는데 그건 우주지. 홍수가 났을 때 이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는 표현들이 궁창에 있는 궁창에 있는 그 하늘의 문들이 열려서 거기서 이제 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땅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들은 뭐 어떤 뭐랄까 폭포된다 그 어떤 해일 같은 분수 같이 막 이렇게 뭐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내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홍수가 났다라고 이제 창조가께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 성경에 그 대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지 않나요? 이제 그게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맞죠? 그게 그 그게 과학적인 이제 증거들이 궁창에서는 이게 우주에서 들어오는 태양이나 이런 자외선들을- 나쁜 것들을 차단을 해서 오래 살았는데 대홍수가 난 이후에 이걸 차단해주는 것들이 많이 약해져서 수명이 줄였다는 그런 과학적인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 이제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벽화나 이런 그림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런 증거들이 있다고 해요. 뭐냐면 하늘을 그러니까 햇볕을 그릴 때 태양을 그릴 때 그 이전에는 흐물흐물 이렇게 그렸다라는 그렇지. 그 증거인데 선명하게 보이지 이제 그 않고. 이후에는 뭐 동그랗게 뭐 그려졌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긴 해요. 아니 요즘도 과학적인 비 많이 오고 입장은 이러면 분명히 하늘에 구멍 뚫렸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 그 당시에 이제 세계관이 이제
그 하늘에 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고 거기서 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비가 오면 아 위에 하늘에 물이 있구나.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세계관이죠, 없어요. 그때. 예. 그래서 사람들 거기에 세계관. 신이 있구나. 네. 그 신의 섭리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홍수라는 거는 나니까 이 신의 섭리에서 오는구나 하늘에 이렇게 구멍이 생각한 뚫리는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하수의 신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맞아. 지하수의 네, 신. 지하수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름이 엔키예요. 엔키라는 신이 지하수의 신이에요. 수메르 쪽에 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신이 그러니까 이게 홍수가 나면 밑에서 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붕붕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신이 노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수를 그 신의 섭리를 본 거죠. 아니 근데 왜냐면은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아리수의 신은 없나?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웃을 일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인간이 뭔가 신비로운 일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일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분명 무언가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기는 무슨 신, 뭐 무슨 신. 예, 예. 그 로마 신화가 그래서 잡신들이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잡신들이 아니죠. 아이고, 그때 당시에 종이컵신님. 아이고.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갑자기 어느 날은 뭐 엄청나게 거대하게 막 지금이야 파도인지를 알고 뭐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는 신비를 바라보면 자기의 어떤 거대한 걸 보면서 신비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왜 그랬을까 몰라요. 그럼 저기는 분명히 신이 있다. 저렇게 왜 바다가 성내냐? 신이 놓였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재물을 바치해서 신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 엔키가 지하수의 신이면서 구원의 신이에요. 구원의 신인데 그 구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수메르 신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메르는 7신이 있어요. 7개의 신이 있는데 그 7개의 신을 어떻게 표시하면 숫자를 표시를 했어요. 숫자를 표시인데 이 엔키라는 구원의 신은 40이에요. 그래서 이 4자라는 게 치유 정화의 의미를 하는 거예요. 물이 정화를 하잖아요. 죽을 서자 아니고요? 아니요. 그래서 40 성경에서 나온 4자다. 4가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40일에 어떤 광야의 생활, 그다음에 40일에 뭐 이런 거 보면 여기서 영향을 받. 수메르 신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최고의 신은 60이에요. 60. 그다음에 난다 긴다 할 때 난다 신은 달의 신이에요. 그 달의 신은 30을 표기를 했어요. 이름이 난다가 제일 예. 그래서 그 달이 30일이 맞잖아요. 난 달 아니고요. 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상당히 과학적인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달이 30일이 돈다는 걸 알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30을 표현했대요. 난다 신을. 오 똑똑해. 예. 그래서 뭐 금성은 뭐 15, 이난다 신은 금성인데 금성의 신은 15로 표기했고 이렇게 그 숫자가 거기서 유래됐던 말이 있어요. 혹시 금성의 주기가 15일인가? 그건 아닐 텐데. 아닌데 뭐 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그 숫자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좀 처음에 질문을 했던 거 그거 한번 정리 잠깐만 좀 해보자면은요. 그 아까 이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가 얼마나 잘못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 그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로 보자면은요. 그것들의 그 일을 보고 좀 비아냥거리고 잘못을 막 이렇게 이제 더 이야기하고 하는 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냥 그걸 보고 감췄으면 괜찮은데 그걸 보고 이렇게 이제 아주 비방하듯이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 이제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 원전이 그렇다라고 하면 네. 이 번역을 번역이 하면서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말을 왜곡을 그러면 시켜버렸을까요? 그냥 이야기했다. 이래놓고는 또 벌 줬다, 뭐 저기 저주를 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그 아버지 벗은 거 보고 뭐 저기 흉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네.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오히려 그런 뉘앙스가 있었대는데 이거 번역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고운 말만 골라서 쓰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렇죠. 번역을 할 때 조금 근데 그래놓고 저주는 그대로 남겨놨어. 이건 뭐 바꿀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건 말이 너무 그 안 맞잖아요. 부모공경에 또 우리나라는 또 저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또 성경을 또 나쁘게 볼까 봐서
아니 이제 다른 뭐 영어 쪽도 그렇고 사실 번역들은 다 아니, 그렇게 돼 그거는 좀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내일 어버이날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이해 못해. 이해 못해.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노아가 쪽이나 이런 나빠요. 쪽이나 그 아라라산 그쪽 지역이 이제 일단은 그 포도주가 주산지가 되고 뭐 포도주가 사실은 음료수처럼 사용되어졌던 것이 이제 아라라산. 이제 뭐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술 취한 걸 보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술을 마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보다도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포도주는 그 지역이 이제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가 주산지가 되고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음료수처럼 마셨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음료수처럼은 안 마시잖아요. 그쵸? 비쌌어. 포도 밥 먹을 주스를 때 마시죠. 밥 먹을 때 항상 반주를 하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냥 우리의 문화에서 술 마시고 막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사실은 노아가 이렇게 이제 포도주를 마셔서 흥청망청한 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 방에 들어가가지고 텐트 안에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마셨던 것들 그러니까 술을 과하게 이제 와인을 마신 건 이제 사실이기도 하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술을 취해가지고 뭐 그냥 맨정신으로 벌거벗고 잔 게 아니라 술을 취해가지고 자기 벌거벗고 잤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일단은 이제 문제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보고 함이 들어와서 좀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비아냥 그러듯이 말을 하고 다녔던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거기 텐트가요. 그 노아의 개인의 텐트인가요? 네, 개인의 텐트로 근데 지금. 왜 걔네가 들어왔어요? 왜 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지 처음에 개가 싸가지 함. 없는 아들이. 아니 그러니까 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요? 아버지 찾으러 아버지 갔겠죠. 보러 들어갔겠지. 찾으러. 노크를 하던가 뭐 이런 걸 하던가 했는데 취해가지고 했죠. 갔겠지. 아버지 I'm 그거 만약에 ham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햄? I'm ham. 근데 그렇게 했는데 못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무시나 보다 갔어야지. 이 노크 문화가 아니, 없었네요. 아니 그 당시에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그렇게 그 저기 정신없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혹시 또 괜찮으신가 싶어서 들여다봤는데 그 지경으로 지금 누워 계신 거예요. 어떻게? 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읽은 그 주석 중에 좀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주석을 좀 한번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노아 얘기하고 있죠. 네, 노아가 이제 노아에 대해서 아까 그 죄를 저진 함이 가나안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나안족을 비방하기 위한 스토리를 이 저자가 만들어냈는데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자체가 인종차별의 민족적인 인종차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흑인을 얘기하죠 또. 네, 흑인. 그렇죠. 네, 타민족을 비방하기 위한 첫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저자의 굉장히 나쁜 의도라는 거죠. 이거 저자가. 함이 흑인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막 함이 비하하기도 그렇게 해요. 형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저자가 의도가 나쁘다는 거죠. 나쁜 의도를 갖고 이 부분을 썼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은 좋은 민족이라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썼는데 그래서 그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함이. 그래서 그걸 계속 나쁜 사람 몰고 가면서 그러면서 그 가나안족들이 정말 나쁜 애들이고 저 민족은 정말 쓸모없는 애들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잘못된 저자들의 이러한 관습들이나 생각들이 그 시대에 퍼지면서 종교 분쟁이 일어났고 그러한 죄들이 오히려 이 성경이 저자의 잘못된 어떤 관념들이 계속 죄로 더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이 경건한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오히려 죄를 진 거죠. 이런 걸 쓰면서. 근데 거기다가 제가 조금 더 그냥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요. 그렇게 이제 어떤 제국주의적인거나 인종차별적인 그런 해석들을 가져오기 시작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개신교가 조금 너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슬람 세력들은 다 죽일 놈들. 혹시 이슬람 세력들 듣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전쟁을 불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런 그 극단주의적인 어떤 그런 해석 때문에 오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부시가 이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경건한 신앙인들 중에서는요, 1인 시위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쟁을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셨지 어떤 세상을 정복하러 오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이런 그 인종차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 해석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네 입장에서 다른 건 다 배척하고 자기네 거에 존중감을 강하게 하려고 하니까 잘못했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석을 단 사람의 예를 드는 그 사람이 이슬람교, 뭐 칼이냐 구란이냐, 이슬람교가 그 세계를 많은 종교가 급속적으로 확산된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논리가 칼이나 구란이라 이런 걸 냈잖아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구란을 구란. 두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한 이제 그 종교로 했죠. 그다음 로마교 개신교 탄압할 때, 그 가톨릭 개신교 탄압할 때 이게 프랑스 바시 학살 사건을 이야기해요. 1562년도에 프랑스 바시 거리에서 기즈공이가 이제 구교의 가톨릭의 수장이죠. 수장이 군대가 개신교 사람을 예배 본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게 이제 바시의 사건이에요. 학살이라 그러거든요. 이러한 일을 하는 그 종교 분쟁들이 극단적인 아까 같은 그런 해석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력을 써서라도 저 하느님을 반하는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죽인 거잖아요. 왜 남 예배 보는 사람 갖다 왜 죽여요? 그걸 갖다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상당히 위험한 종교적인 관을 가지면서 오히려 지금 현세에도 존재하는 그런 문제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제 전쟁을 그래서 왜 반대를 해야 되냐면 사실은 예수님은 평화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이익 수단으로 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전쟁을 합리화시키죠. 네. 요즘 교회의 모습이지 뭐. 그래서 현재 모습. 네. 저는 마지막으로 그 노아 할아버지가 나빠요. 집착이 있으시네 확실히. 공산당 싫어. 그리고 그 사실은 여기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거가 그 앞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됐었는데 이게 종이라는 문화를 노아가 언급을 하잖아요. 종이 내리라.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을. 그러니까 손자 가나안 밑으로 너네는 그러니까 종의 족속으로 만들어버린 종의 민족으로. 사실 자기네들도 그렇게 그 고생을 했으면서 이거를 그 적을 때 그러니까 밉다고 해서 뭐 그런 저기 강행자님 말씀하신 어떤 민족을 그렇게 폐마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종의 족속으로 만든다는 게 이게 인간 사이에서도 계급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참 안 좋다.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 나빠.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냥 그 죄들을 얼만큼 싫어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건 정말 쓸어버리고 그러셨을 만큼 죄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 김명대님. 저 이영재. 이영재. 아까 자꾸 그냥 김영재. 성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희롱을 하고 있다고. 맞네, 성희롱. 저는 뭐 이렇게 쓸어버리고 이렇게 뭐 그런 표현보다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에 좀 야단을 치신 게 아닌가. 막 과격한 표현보다는 저는요 아직까지는 조금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아까도 뭐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다 뭐 하다 이렇게 해서 저기 했었지만
저는 사실인 걸 가정으로 하고 저는 항상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저는 이제 제가 제 삶을 살면서 느끼는 게 이유 없는 일은 안 하셨어요. 항상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이유가 있어서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안재빈. 저는 에덴 동산 그 부분을 할 때는 그 이제 하느님이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태어나시듯이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해도 이렇게 야단을 치시지만 그 다음을 꼭 예비하시고 이렇게가 아버지의 마음, 자식의 마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정말 아이가 너무너무 멀리 가 있어도 언젠가는 돌아올 때가 나밖에 없을 거라는 거,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와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사랑으로 보여줄 거라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구약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건 많이 알았지만 조금 부모님,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주인의 마음이. 주인의 마음. 이제 구약에서는요 그런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되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전초전이라고 시작하는 생각이. 한 7명 살리고 한 200만 명 있었을 텐데 200만 명 그러니까 죽인 게 사랑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저한테 노아신- 사랑입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네. 그 사랑은 그러니까 나를 죽여도 감사하는 사랑이겠죠. 그건 아닌데요. 나는 살을 것이다. 나는 노아일 살고 것이다. 죽고를 떠나서 네. 이때 당시에 보인 모습 자체가 저는 막 이렇게 막 과격한 표현이나 뭐 대홍수로 확 쓸어버리시고 멸종을 시키시고 노아만 살려놓으시고 이거 그래도 사랑이다. 그런 게 과격한 표현이 아니라 네. 저는 제 자식한테 매를 대거든요. 정말 심하게도 돼요. 제가 정말 크게 잘못을 하면. 근데 정말 심하게 매를 대면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근데 그 매를 댈 때 내가 5살짜리, 6살짜리, 7살짜리한테 매를 대는데 그게 얼마나 부모 가슴이 아프겠어요. 물론 나도 내 자식을 보면서 주인이라는, 내가 너의 부모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제가 화가 나서 얘가 큰 잘못을 해서 정말 화가 나서 때릴 때는 저는 주인이라는 마음을 안 갖거든요. 근데 이 부모 마음은 하나님한테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나타나는 모습은 굉장히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언뜻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 일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구약의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뭐 심판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유로우신 분이 이제 남아 있는. 그러니까 무서우신 분이시면서도 신비생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 나름대로 몸부림. 그러니까 인간을 다 쓸어버린 것 같음에도 또 이렇게 노아를 남겨놓고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고. 근데 이런 것이 일종의 이제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또 사랑의 아들 하나의 또 흔적이 아닐까.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었다면 저게 저 같았으면, 제가 주인이라면 저는 다 죽여요. 안 남긴단 말이지. 왜? 또 죄질 걸 아는데. 원래 다 죽이려고 그랬고, 그 영화에서도 보면 노아가 영화는 그거는 픽션이 너무 심해요. 아니 오히려 영화에서 그 이영재님 이야기하신 거가 더 들어맞는 게, 노아는 하나님이 인류를 다 소멸시키려고 작정하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마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자손을 안 두려고 자꾸 노력을 했던 흔적을 보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저도 이제 다시 또 토론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을 이제 그 영화의 비하하기 마지막에 위한 보면은 그 노아가 사실은 이제 그게 비하가 아닌데. 아니, 네. 그 영화에서 그래서 작가의 상상력이 저는 굉장히 했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뭐냐면, 노아는 그 성경에도 보면은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인은 반대로 보자면 고집스러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준행을 하려고 하는 옆도 좌우도 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노아가 거기서 굉장히 고집스럽게 해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 생명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근데 마지막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서가 아닌가 싶었던 게 뭐냐면 아이가 그 빵꾸 뜯는 그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칼을 들고 하다가 돌리잖아요 마음을. 그렇지. 이제 그게 이제 나는 또 이 인간 노아의 그 뭐랄까 고민과 번뇌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한 명의 그 아이의 그 웃음을 통해서 한 방에. 예,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의 어떤 생명을 그게- 향한 단초가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그게 인간적인 거죠 오히려. 예. 그렇죠. 의인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분 이렇게 예. 갈등하는 게 전혀 갈등이 안 되는 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갈등이 안 되는 아니 사실은 아닌데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있느냐 그거를 알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아까 거에 말씀드렸듯이 대한 이 저자가 거죠? 잘못된 의도에서 썼기 때문에 이건 가치가 없는 홍수 이야기. 아니, 잘못된 근데 것도 왜 아닌 것 같아, 성경을 나는. 보면서 왜 잘못된 거 아니라. 신학적인 의도를 발견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제대로 내가 전달받는 아니, 거잖아요. 그 사람의 왜냐면요. 의도를. 아니 저는 신앙을 배울 때 제가 건방지 말씀이지 제가 제일 짧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을 배울 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들었냐면 너가 하나님 관점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는 계속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근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있잖아요. 보면서 응. 신학적인 무슨 관점을 나는 알고 그 있는 게 신학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보는 게 신학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아니, 만들어낸 아니. 게 신학이지.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하나님의 아니. 생각을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그것이 뭐냐면 신학적으로 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음. 우리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관점이라고 우리가 인간은 말할 수 없죠. 난 그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큰 건 오류라고 뭐냐면 생각을 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네 생각도 틀리고 내 생각도 틀리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건전하게 해석을 해왔고 연구해왔던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던 그 흔적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도 했구나 또 저렇게도 연구했구나 또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구나 저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다양한 각도를 저도 주석책을 많이 보지만은요 첫째는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근데 이런 것은 이런 점에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두 번째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이런 관점도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런 관점이 있다. 그래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우리가 가장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런 관점이다라고 하면서 본문을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왜 주석을 참고를 하냐면은요, 우리보다도 더 많은 공부를 했고 이 분야에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갔던 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발판을 딛고 이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신학적인 것을 신학적인 측면을 보고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더 발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저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봐보세요. 가이드라인이 없이 출발했다가도 그 가이드라인의 안내를 받는 것은 중요해요.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이 없이 그냥 가다 보면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는 너무 영성적인 것만 없어버려요. 남잖아요. 그리고 상상적인 없진 것만 않지만. 남고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만 남아버리지 이 어떤 그 오리무중이 돼버리는 사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많은 학자들이 공부해왔던 흔적들을 가지고 이렇게도 했었구나 저렇게도 했었구나 하면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해서 어. 각자의 생각들을 듣고 어. 그렇게 해서 저렇게도 생각이 드는구나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지. 뭐 물론 뭐 이렇게 주석이 뭐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고 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공부를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문자로 기록이 되어졌을 때는 이 문자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연구를 하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 단어가 쓰였을 때는 이 문화적 상황,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단어가 쓰였겠구나.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하고 이때 당시 쓰는 용어가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 2000년, 3000년 이상의 어떤 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번역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번역도 네. 제대로 안 되니까 네.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뭐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때 고고학적인 어떤 자료나 또 다른 어떤 언어나 이런 것들 다 그 비교 분석해 가면서 이런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건전하게 이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고고학자들처럼 막 어딜 가보고 뭐 다른 어떤 언어들도 연구해보고 비교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적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공부했던 학자들의 주석을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안내를 받자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석을 이제 목회자들이 참고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 생각대로만 하면은 소위 말하자면 지가 복음나 지가 복음. 왜냐면은 다 그냥 자기 어디로 해석해 버리는 거야. 해석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해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버리면 완전히 이것은 중구난방이 돼 버리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전통적인 해석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건전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2단, 3단이 왜 나오냐면 자의적인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해석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을 받자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토론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다른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도 참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다 발견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뭐 좀 더 이렇게 발견해 가는 거죠. 그래요. 뭐 저는 열심히 피레침 들고 돌 던지면서 같이 참석하겠습니다. 예. 네, 돌 맞으면서 때로는. 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말을 많이 했냐면은요. 사실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10장, 11장까지 가면서 원역사가 정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많은 대화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구난방식으로 막 퍼져 있었던 그런 토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역사를 공부하면서 조금은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네. 뭐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않으면 계속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목사님. 제가 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충훈 형 좀. 아니요. 네. 아니 이름 나오시죠? 2주 결석했으니까 벌칙. 저는 기도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에? 정말로. 네, 목사님이 하시는 게 가장 은혜로울 것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지하여서 저희들의 생각대로 함께 이렇게 나누었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씩 발견해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토론을 통하여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실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미흡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그 진리가 주시는 참 자유함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